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에게도 이 전쟁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가 전쟁과 교회의 역할을 살펴보는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전쟁을 놓고 교회는 평화주의와 정당 전쟁론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다수는 정당 전쟁론을 지지했고 평화주의는 소수로 남았습니다. 특히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 전쟁론을 지지하는 개신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 키릴은 전쟁을 일으킨 푸틴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러시아군을 축복했습니다.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가 전쟁을 정당화하며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넘는 그 역사를 보면 사실은 전쟁을 합리화하거나 전쟁을 정당화하는 여러 신학적 이론과 또한 그 이론에 근거하여서 또는 근거하여서 적극적으로 전쟁을 선도하거나 주장했던 역사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기도 하죠. 예장 통합총회 남북선교통일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상조 교수는 정당 전쟁론은 사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으로만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을 시작으로 18세기 아메리카 대륙의 독립전쟁, 1,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었던 독일의 개신교 역시 정당 전쟁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상조 교수는 정당 전쟁론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정당한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이 아무리 한목적으로 세계가 다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 리미트가 어디까지인가 여기는 이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할까? 정당 전쟁론은 무력 사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을 허용하거나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됐다는 겁니다. 이상조 교수는 최근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명분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정치적 견해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순간 신앙은 이데올로기가 되고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분열이 생긴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화해와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